알고 싶은 이 지적 욕구가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또 알고 싶은 분야들은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라가야 하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데 결정적인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이 죄라고 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를 다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1장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었죠.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하고 교제해, 나 하나님하고 사귀거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어둠 가운데 살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하고 교제해, 하나님하고 사귀어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또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어떤 이유이든 요한의 말씀을 오해했던, 아니면 초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력을 입었던, 받아버렸던, 나는 범죄할 수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아 라고 떠들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지난주까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다 그랬어요. 이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은 완벽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죄를 1도 짓지 않는 완전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더 잘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합리화하거나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인정함과 자백함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서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성도이자 신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끝났단 말이죠.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이렇게 끝나면 어떤 생각, 어떤 질문이 따라올까요? 그러면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만 하면 되잖아요.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따라 나올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들을 잠깐 다루었지만, 인격적인 회개가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기계적인 회개 말고, 우리 자판기에 500원짜리 넣고 내가 원하는 캔 누르면 툭 떨어지는 이런 기계적인 회개 말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니까 내가 기르는 가축 가운데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길렀던 가장 흠없는 녀석을 잡아서 내가 배를 가르고 목을 따고 각을 떠야 돼요. 그걸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이 쑥 들어가죠. 그냥 회개하면 되죠. 자백하면 되죠. 가축 한 마리 잡으면 되죠.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워본 사람들은 끔찍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인격적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혐오하게 돼요. 죄하면 진절머리가 나죠. 또 내 가축 하나를 잡아야 되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아서 우리 죄를 씻기시는
이것과 딱 연결되어질 때 우리 성도가 이제 이 회개의 삶을, 죄와 싸우는 삶을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9절의 말씀으로 1장이 끝났을 때에는 여전히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죄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 죄 짓는 일이 쉬워지는 방종주의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위험과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2장 1절에 요한은 저희들에게 1장 마지막 절을 생각하면서 2장 1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부릅니다. 실제로 요한은 나이가 많은 사도예요. 장로입니다. 늙은입니다. 또 교회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르듯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밖에 쓰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작은 자들아, 우리 한글 번역은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할 때 자녀들아 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작은 자들아거든요. 그냥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또는 작은 자들아 통일하면 좋겠는데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죠. 이 자녀들아, 작은 자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도 요한밖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되씹었던지 이제 자기가 제자들을 부를 때, 성도들을 부를 때 얘들아, 자녀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편지 쓰는 줄 아니? 혹시 1장 마지막 절 읽다가 죄 지으면 자백하면 돼, 죄 용서해, 죄 지으면 인정하면 돼, 그러면 용서받아,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허가증처럼 받을까 봐 지금 이 노 사도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장에서 말한 건 이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 증하면 아주 그냥 몸소리가 나요. 옆에 있는 우리 학교 또 교회 지으면서 수지구청을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들락날락 하는지 몰라요. 그럼 전부 다 증 받으러 가요. 증 받으러. 증 받을 거 없으면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돼. 뭘 세금 내고 뭘 영수증이라도 받아요. 그러면서 증을 계속 받는데 이 증은 우리들에게 어쨌든 결과물들을 그냥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요한 1서 1장을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죄 지을 허가증으로 잘못 오해할까 봐 2장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편지 쓴 것 너희로 마음껏 죄 지으라고 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죄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오늘 죄와 건강한 관계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껏 죄 짓는 방종주의도 아니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죄를 대하지도 않아요. 율법주의적인 자세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 정죄하고 그리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죄를 안 범하는 삶을 살 때는 우쭐대고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아주 자만감과 우월감을 느껴요. 그런데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롤러코스터 신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잘할 때는 잘하는 그 기쁨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될 때, 넘어질 때, 못할 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닥 없이 내려가죠. 그러니 이 우월감과 열등감, 이 성취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폭이 계속 되어지는 널뛰기 신앙,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자연농원의 롤러코스터 타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겉에서 보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열심 내고 말씀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잘 지키는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 널뛰기 신앙생활, 죄와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도 되는 방종주의도 아니지만 이 율법주의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하반절에 가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애썼지만 그러나 말의 실수와 내 모르는 사이에 또 내 옛 습관들이 불쑥불쑥 뛰쳐나와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자포자기하고 자기 정죄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죄와 잘 싸워야 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현실감 있는 분이에요. 실질적인 우리 성도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영원히 일관되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인데 그 용서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무슨 말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하고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우리 1절에 읽었던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도 이 보혜사 대언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이 뭘까요?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밖에 쓰지 않아요. 요한밖에 쓰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보혜사, 대언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말씀은 요한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 바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변호사를 일컬을 때도 쓰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법적인 조언을 해줄 때도 쓰고 또 나를 위해서 말로 나를 위하여 변론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언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 단어로 썼어요. 그러므로 보혜사, 오늘 본문에서는 대언자라고 하는 이 뜻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변론하는 그 사람, 그 변론자에게 가장 유익이 돌아가도록 언어 활동, 말로서 변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대언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변론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데 그분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제가 공경에 처했는데 저를 이 공경에서 건져주려고 이 근육질의 조폭들이 와서 저를 건져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잘 싸워줘서 이 덩치로 일단 위협값을 주고 그리고 겁박을 해서 나를 끄집어냈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 어려움에서 모면됐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변론해 주시는 것이 의롭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한들 이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1절 다음에 2절이 있는데 이 2절에서 그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도 요한밖에 쓰지 않고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만 딱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장 2절하고 그리고 우리 4장 10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성경을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요한 1서 4장 1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요한 1서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은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9절 같은 본문이에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은 안 했지만 여기 속죄일 할 때 속죄가 이 화목제물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5대 제사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했지만 내가 깜빡하고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나 또는 고의로 지은 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것들을 한 날 다 처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동물의 피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때 그 1년 동안에 숨겨져 있고 처리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그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9절에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요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를 향하여 불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온 몸으로 다 받아서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잡혔듯이 죽었듯이 피 흘렸듯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의로운 대언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친히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바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동물의 피를 흘려 그 당시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제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일관되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의 죄, 우리 예수님이 마치 동물 희생 제물의 그 제물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로 오시면 우리 1장 마지막에 7절에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장 7절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면서 희생 제물의 피가 제사자의 죄를 용서해 줬듯이, 깨끗게 했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 하면 이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동물 제사의 동물의 피가, 희생 제물의 희생의 피가 제사자의 죄를 깨끗이 씻겼듯이 오늘 예수님의 피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떨어졌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손과 양발목과 창에 찔린 심장과 채찍에 맞은 온몸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화목 제물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대언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변론하시는데 그 변론의 근거가 뭐냐? 협박이 아니고 근육질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쳐서 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화목 제물을 가리키면서 십자가 제단을 가리키면서 극이 드려졌던 우리 예수님 화목 제물 되어 죽으셨던 그 제사를 가리키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변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찌하였든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금문교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추락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 금문교를 짓는 과정들도 더뎌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뚝뚝 떨어져서 죽어나가는데요. 그런데 이 안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안전망을 쳤더니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훨씬 줄었고, 그리고 금문교를 짓는 이 공사의 진전이 훨씬 앞당겨졌던 거예요. 그런 안전망 역할 같은 것을 오늘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 쓰고 있지만 그러는 중에 뚝뚝 떨어지는, 누가 금문교에서 시퍼런 바닷물 속으로 안전망이 있다고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 안전망이 우리를 받치고 있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다시 자기 할 수 있는 자리로 올려가게 하듯이,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죄 짓지 않게 하고, 그러나 범죄했을 때에 안전망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변론하고 계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자백하면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아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의 변론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 제사를 가리키면서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죄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2절 끝에 가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나, 죄 고백을 하고 있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절에 다니시는 스님과 그리고 모스크와 온 세계 만민들을 다 구하시는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요한복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냥 한 가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요한복음을 바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밑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그 대표적인 예로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한 절 1장 10절 안에 세상이 3번 나왔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밟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은 피조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창조하신 세상,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밟고 있지는 않지만 창조하신 그 세상. 마지막 세상은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사람이에요. 이 행성이 하나님을 알고 못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1장 10절에 이 세상은 누구일까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그 사람들을 요한은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0절 안에서만 해도 이미 세 단어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의 세상은 한 가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요한 1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왔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에요. 멸망하는 세상이 있고요,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세상이 있는데 구원받는 세상을 일컬어서도 세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요한복음 4장 42절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은 남편 5 뒀다가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 중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적 기갈이 충족되어집니다. 그래서 물 들어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안 보고 다녔거든요. 6번째 남편하고 동거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는 3번의 이혼까지 사회가 관용을 베풀어줬어요. 관습적으로 3번의 이혼은 이해해줬어요. 근데 3번이 넘어갈수록 사회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여자는 5번 합법적 이혼을 했고요, 6번째는 동거 중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모셔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적 하나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줬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도 요한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빼고 안 믿어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믿는 자의 구원을 얘기해요. 다만 믿는 자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구원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남편 5번 갈아치우고 6번째 동거하고 있던 이 여자도 이 구원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가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 지역과 문화와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심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온 세상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이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알매, 우리의 지식의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줄 우리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IQ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하는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의 창조주고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숨에 대한, 삶에 대한, 재산에 대한 모든 주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이 3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단들이 나 하나님 아는데, 나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 나 하나님하고 교제하거든, 나 하나님 알거든, 나 하나님하고 사귀거든 그러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종의 삶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3절은 순종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알고 싶어? 그러면 순종해봐. 순종의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 알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고
따라 나오는 자연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결과라고 말해줍니다.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나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알거든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시거든요. 그의 계명 알려주시면 지키겠습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계명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계명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는 단 한 번도 십계명을 가리킬 때 쓰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십계명이 최우선이 아닌 것이 확실해요. 만약 그랬다면 그 계명을 십계명을 일컬을 때도 쓰는 단어로 쓰면 되는데요, 이 원어는 십계명하고 중첩되어져서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계명은 무슨 계명인가? 일단 그가 누군가, 우리의 관심은 그곳으로 향할 수 있죠. 그랬을 때 2절, 1절 그 내용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1절 끝에 보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그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그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사는 것이다. 오늘 2장 1절부터 6절의 문맥에서 그의 계명에 그는 우리 예수님이 우선된 그분이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하고는 분리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으로 기계적으로 칼같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어요. 같은 편지 3장의 23절,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마지막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장 23절에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십계명과 같이 구체적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5절 보면 나올 텐데요, 우리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 그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그의 계명은 그의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요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 요구하심이 이 계명이고, 우리 요한 1서에서는 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가 뭐냐? 오늘 3장 2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또 하나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나 하나님과 교제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를 살펴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자들, 그들까지도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도 요한은 너 질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뭐냐? What? 이라고 물으면 사도 요한은 너 질문이 잘못됐다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what이 아니고요, who로 물었어야 돼요.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IQ로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요한에게 진리가 아니고요, 진리의 전부가 아니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단순한 사실들을 묶어놓은 다발, 팩트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IQ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오늘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부딪힐 때마다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알아요 하는 것은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5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막 역사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감동주고 그를 살아내게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70%의 사랑을 줬는데 내가 순종했더니 80%, 더 순종했더니 90%, 완벽하게 순종했더니 100%의 온전한 사랑을 그제서야 채워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최고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할 방법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 좀 지켰다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남겨놓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이 원어의 뜻은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타겟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요한복음에서, 요한 서신서에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형제 사랑하는 자, 이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을 향한 공동체에게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이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얘기예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이야기가 이 6절 다음에 따라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6절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를 아는 자, 그에게 속한 자거든요.
그와 교제가 있다고 하는 자, 그와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거든요. 그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신자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 신자 안에 살아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서신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살고, 신자 안에 하나님이 살고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안에 살고,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신비한 연합. 목사님, 저는 예수님만 믿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연합이 일어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요.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사실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걷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걷는 것은 삶이에요. 그냥 산책 갈 때 걸어가고 어디 갈 때 걷는 그 정도의 걸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삶의 방식을 걷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자기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해병대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해병대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가 아니고 예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가 기억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도움으로 나도 그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그때도 제일 중요한 지식은 우리의 수학적, 과학적, 우리 전공 분야의 지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남는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을 아는 이 알미 단절이 오고, 이 죄가 끼어들 때,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성경적 균형을 갖추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잘못된 모습은 뭡니까? 용서받으니까 제 마음대로 지어도 돼. 사도 요한은 이거 반대했어요. 또는 율법주의자처럼 자기가 모든 것에 책임도 다 지고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되어지고 정죄감 속에 또는 열등감 속에 또는 절망감 속에 살든지 쓰러져서, 아니면 좀 지켜냈다고 우월감 속에 산 꼭대기에서 교만하게 살든지, 이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는 그런 율법주의적 삶도 아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죄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하게 하려 하지 않음이라. 죄와 싸우도록, 죄를 혐오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다가 그랬을 때 우리가 금문교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쓰러졌을 때, 그때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태도예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을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잘 싸워내다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연약하여 떨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그 대언자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 씻기시고,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무도 없도록,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정신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손 내밀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참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으로, 그 정신으로,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적인 동의, 지적 지식이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요한 1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알매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분의 계명에 순종이 함께 따라 나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아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아는 알매 성장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95장,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갯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시간 반주 들으면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쉽게 죄짓습니까? 아니면 정죄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둘 다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 쓰는 거다. 오늘 죄짓지 않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떨어질 때, 치열하게 살다가 넘어질 때, 그때 정죄감 속에 하염없이 자책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이러한 알미 오늘 나의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3분 정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종주의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율법주의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죄짓는 자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죄지을 때마다 하나님 자책과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 죽이는 자리로 끌고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죄와 잘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으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 우리에게 안전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 우리의 화목제물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명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 흘려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 주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를 쉽게 생각하는 자가 없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죄 지었을 때에 끝없는 정죄와 자책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범죄치 않으려고 무단히 애쓰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에게 안전망이 있음을,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음을,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높이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고 계시는,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변론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대언하시는 사역과 화목제물 되심을 한시도 잊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아는 지식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항상 함께감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정신과 그 능력으로 살도록 충만하게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가 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려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편지 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죄와 잘 싸우기를 결단하며 또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안전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심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